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계속하여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알려주실 때,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가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도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는 말을 하시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닫아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입니다. 이 평강이란 죄와 사망을 십자가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령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셔서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며 자신의 손과 발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상흔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고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자신의 상흔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어떻게 믿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보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평강이 있으라고 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도 오순절 날에 임하게 됩니다.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이 임할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 있어야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결과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났다고 하며 위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여시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완성하신 죽으심이시기에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죄로 인하여 생긴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뿌리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습니다. 이 욕심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 먹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유혹, 그 욕심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독립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유산을 몽땅 먹고 마시며 탕진하고서는 먹고 살 수도 없게 되었을 때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아들을 인정하는 반지를 끼우게 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화가 나 있을 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잃었다가 찾은 자여 죽었다가 살아온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 곳입니까?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이 구약의 증거이며 신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47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증거해야 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죄인 것입니다. 49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가셔서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후편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도 1세기 로마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연약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늘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며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들어가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사랑하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를 홀로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져